말 못하니까 잉크를 한번 이럴 때 한번 눈의 근육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요새 요 근래 드려지면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야, 우리 예배당 짓게 해서 너무나 감사함 또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예배당에서 드렸으면은요, 우리 30명밖에 못 드려요. 30명. 그 공간에 30명을 허락하는 공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요, 지금 1.5단계에서 30%니까 120명을 드릴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하지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옛날 공간에서 드렸다 그러면 우리는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려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좀 여유롭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서 좋고, 또 교육기관 아이들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런 시설들이 갖춰진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예배 가운데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런 환경도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그냥 예배 드린 것 자체가 감사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왜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있어요. 믿음들이.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쉬고 있고 장기 열설자들이 생기고 이제 믿음의 마음들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생명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더 역동성 있게 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 전하자. 예. 여러분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요, 식당 가서 기도하고 밥 먹으려면요, 참 주위에서 눈치를 줘요. 그래도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김광현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목사님들이 그 식당 중앙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밥을 먹었어요. 10명이 모여서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사람들 전부 다 한 번씩 다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쳐다봤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건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제목을 뭘로 잡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뭐예요? 이스라엘.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에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뭐다? 종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얼마나 멋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잘못되면 잘못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돈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박과 알코올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뭘 사갖고 오는데요, 한 남자가 차를 타기 위해서, 요새는 그 마트에서 뭘 안 줘요?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를 주질 않아요. 사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또 마트가 머리를 써서 또 사게끔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를 우리가 사갖고 오잖아요.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쓸 수 있을 때 사와요. 그런데 이 남자는요, 한 솔에 맥주 있죠. 요새 뭐 4개 10,000원짜리 맥주 있죠. 이렇게 케이크 딱 담아져 있는 걸 한 손 들고 뭐 들고 한 손에는 소주를 여기다 끼고 여기다 끼고 여기다 3개를 낀 것 같아요. 그리고 밤중에 퇴근하는 길에 갖고 가는 거예요. 비닐봉투에다 담으면, 쓰레기봉투 담으면 뭐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가다가 문을 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이 손으로 소주를 든 병으로 딱 열었어요. 여는가 소식에 갑자기 뻥 그러는 거예요. 뭐가 깨졌어요? 소주병이 깨졌어요. 제가 그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봉고차 안에서. 잘 돼버렸다.
깨진 김에 세 개 다 깨져버리지. 젊은 사람인데 손에 이거 술을 가지고 몽땅 갖고 가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집에서 한 달치인지 두 달치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루치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까워한 거예요. 그 빵 떨어지고 그 소주를 깨진 소주병을 바라보는 그 남자의 눈빛이 그렇게 애처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기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떨어진 소주병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사세요? 여러분들 손에 뭘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들의 손에서 뭐가 떨어져서 뭘 가지고 실망하고 뭘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없이 사세요? 우리는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 어렵지요. 방역 지침도 따라야 되고 우리 어떤 어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런다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의 경건한 삶, 여러분들 가정에서 경건한 삶, 교회 공동체가 모습을 가져야 될 경건의 모습들을 지키고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할 때냐? 부흥할 때입니다. 성장할 때이고, 지금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더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때문에 희망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신앙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과 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멸망시키겠어요? 그 또한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바닥까지 쳐버리며 밑둥까지 쳐버리며 멸망을 시켰어요.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괘씸하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이스라엘이라고 끊임없이 말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요. 43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시작하지 않아요. 요셉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70명의 이주한 그 야곱의 가족들은 어땠어요? 나름대로 멋있게 사는 거예요. 멋있게 살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데 430년이 진행되어지면서 이 민족이 점점 비대해져요. 커져요. 사람이 많아져요. 그게 애굽이 뭘 해야 돼요? 위협적인 요소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많아지고 민족이 많아지니까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피해를 가질 수가 있고 애굽의 한 땅덩어리가 독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25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나 위협적인 요소를 가져서 안 되겠다. 이들은 건강도 하고 얘도 스풍스풍 나고 병도 걸리지 않고 풍토병에 걸리지 않고 잘 성장하는 것이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뭐예요? 통제가 시작되어져요. 요셉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왕들이 그 민족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노예 취급해버리고 법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고통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신앙의 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런 백성이 못되고 잘못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들의 물질이 헌신이 하나님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리 쳐도 주님 성경을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완전히 진멸해서 죽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어때요? 구루터기 같은 곳에 뭐가 나타나요? 싹이 올라오며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을, 구루터기 신앙을 하나님께서 소개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힘이 드는 거 괜찮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도 예수를 교회를 자랑,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고 봐요. 맞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예? 지금이 여러분들 우리 복음의 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이란 말이에요. 자, 8절 말씀해 봐보세요. 49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진 것을 어디서 불러와요? 땅 끝에서부터 불러오고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리고 뭐예요? 너는 나의 땅 끝까지 도망쳐 버렸어요. 모퉁이에 숨어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정체성이 떨어져 있고 신앙의 가치관이 무너져 있겠어요. 그런 데에 그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나의 뭐라?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숨어 있을 수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종의 인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의 의식들이 여러분들 밑자락에 강력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5절 함께 합니다. 예, 말씀하시나니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신 이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너 불쌍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애롭고 쓸쓸해 보이고 내동처 있어서 불쌍해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어디서부터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불쌍하니까 엄미 불쌍한 그래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 내 동계 내팽개져 가지고 인간의 취급도 받지 못하니까 그때서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땅바닥에 있어야 그때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태에서 있을 때부터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눈이 이제는요. 43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눈이 한창 전에 목사님 눈 금방 어두워진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한 10년 더 지나니까 눈이 글씨들이 잘 안 보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4절 함께 하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뭐라고 했어요? 보배롭고 또 뭐라고요? 존귀하며 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어깨가 처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깨에 하나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인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신감, 자존감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에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그 성들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굴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 갔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은혜의 말을 선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49장 5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지요. 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은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기쁘냐 그 사람이 우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워. 그런 로고송이 있었죠. MBC 문화방송.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면 행복을 주고 좋은 만남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신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뭐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담양에 여러분들 금요일 날 저녁에 밤에 나가면은요, 이게 담양인지 동남아시아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밤에 한번 나가 보세요. 밤에 그러면은요,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서 뭐예요? 물건을 사러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야, 깜짝 놀랍니다. 담양인데 이거 그 거리가 담양 읍거리 파리바게트 앞에 있는 부분이 어때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을도 있잖아요. 시끄러워요. 셀라셀라도 아니고 이상 시끄러워요. 베트남 말이나 참 듣기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사람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일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하고 또 뭐예요? 동남아시아 여인들이 와서 결혼해서 오잖아요. 좋은 남편들을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그런데 어때요?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고생이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이태로워지는 병을 얻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삶이 은혜가 충만하려면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좋은 분을 만났어요. 누구예요?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마귀의 종이었지요. 사단의 종이었지요. 어찌 보면은요, 한숨을 쉬며 살고 실패의 인생을 살고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고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단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발걸음 자체를 완전히 힘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기도의 소리를 주께서는 들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만 셋 낳으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낳으세요. 골고루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송기근 집사님 참 부럽습니다. 딸이 있는 집안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아들이 있으니까는요, 말도 투박하고 행동도 투박하고 오가리 개핀 소리도 많이 하고
애교 부리는 것도 별로 없고, 엄마가 힘들어져요. 엄마가 목소리가 커지고요, 엄마의 알통이 생기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애정의 표현하는 거고 여자들이 애정의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우악스럽게 표현을 해요. 엄마, 곤투도 하고, 이게 애정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엄마는 멍들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키우는, 애들을 키우는데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겠지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 못 잡니다. 고통스럽죠. 애들 키울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애들이 잠잘 때. 이렇게 예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잠잘 때만 좀 잠을 오랫동안 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부모들은 피곤합니까? 엄마들은 자울자울하고 피곤에 쌓이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21편에요.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양육하고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에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힘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요 사역을 하는데 당당히 사역할 수 있던 일이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적자들이 많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깡패를 동원하며 바울이처럼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 한 사람을 막지 못해요. 왜요? 주님이 그 대적자를 막아주시기 때문에요. 아수리의 사내리 군대에 18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앞에 다 무너져요. 칼 하나 휘둘리지 않았는데 무너져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8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느냐, 38절과 39절을 보면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37절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49장 6절 말씀입니다. 본문 49장 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 6절 말씀에 보면 참 희한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켰어요.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는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뭐라고 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뭐라고 돼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교회들이나 여러분들 가족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요, 희망을 잃어간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과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보존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데에 이 일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쉽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 내가 또 너를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광을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빛이 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빛이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
마태복음 가서 보면 산상수훈이 있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면 큰 기둥이 하나가 있어요. 큰 기둥이 뭐냐면 신의 산의 율법의 기둥이에요. 구약의 큰 산이에요. 이게 원문 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화되었단 말이에요. 애굽화되어 있던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 뭐야, 세상의 애굽의 모든 것을 싹 빼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게 어디서 해요?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과 신앙의 예배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약에 와서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산상수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 율법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 그들의 구원이 뭐고 사랑이 뭐고 헌신이 뭐고 구제가 뭐고 하나님께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뭐래요? 주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대한 기둥은 뭐냐면 신의 산의 기둥이라면 오늘 신약에서는요, 산상수훈의 기둥이 신약의 거대한 기둥이에요. 이로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과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 빛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원동력이, 이 핵이 움직여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로 만드느냐? 이 땅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냐?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하지요. 여러분들 빛이 비춰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어둠과 여러분들의 가슴 아픔과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세상에 여러분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임하는 삶이 뭐냐? 봤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그 앞에 그 후에 5장 14절 이후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다시 말해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거짓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2주간 3주간 붕의를 합니다. 대글대글 굴러요. 선교사들이 그 집회를 보고요, 각 지역에 타들을 보냅니다. 야, 제2의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했어요. 왜요? 난리가 났거든요. 그들이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막 굴러다니며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죄악에 있던 삶을 얼마나 고백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요 가가지고 보쌈해갖고 살아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요 자기에게 제사를 맡기고 자기 자녀들에게 두라겠는데요. 그 친구가 죽음과 동시에 그 제사를 제가 다 갈취해서 내가 이제 떵떵청 살았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고 얼마나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조목조목 그 장대연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해결할 줄 몰라요. 기생집이 사라졌다니까요. 술집이 안 돼요. 그래서 기생들이요 머리에 띠를 끼고 교회 앞에 가요. 교회 물러가라고. 우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겠다. 왜요? 술집에 올 수가 없어요. 평양이 거룩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2% 3%밖에 되지 않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요? 그들은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빛이 되셔야 됩니다. 비열해지지 마십시다. 부정해지지 마십시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받지 마십시다. 그 마음을 가지면 뭐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가 내고 뭐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통의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자신이 모여있는 어떤 친목단체예요? 아니에요. 예수에게서부터예요. 연 목사도 이제는 세상에 요구도 먹습니다. 왜요? 자, 저번에 뉴스 보셨나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부교 부목사와 전도사를 잘라내며 퇴직금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요 고소를 했어요. 법에다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벌금형이 나왔어요. 700만 원. 교회가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잘못한 거지요. 잘못한 거예요. 이제 교회는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성도를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이제는 코로나19 끝나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지금이야 교회 성도는 안 나오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핑계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셨어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환경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다시 불러오기 전에, 그들을 힘들게 하기 전에 다시 교회가 지금 살아 움직여야 되고 기도하고 더욱더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대로 유지하지 마십시다. 이걸 다시 새롭게 반전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정받게 되죠. 왜 인정받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힘든 세상을 살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게 쉽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전지에게 소문이 나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힘있고 이 이야기가 간증처럼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를 잡았더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역사를 회복해야 빛을 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뭐가 있었어요? 수고.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때 10개 교회 도와줬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구역장님 구역에서 해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목사님 이렇게 헌금을 많이, 어떤 구역인지 모르는데 헌금을 많이 했는가 봐요. 또 어떤 구역에 이렇게 음식을 많이 갖다 줬어요. 우리는 줄 2박스가 안 줬는데 어떤 구역은 막 뭐 많이 갖다 주셨나 봐요. 그 사랑을 받고 교회들이 목사님이 힘을 얻었어요. 또 오세요. 자주 오세요. 자주는 안 갈랍니다 그랬어요. 우리 학술대회 하시죠.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세미나 해달라고 교수 연구 지원비를 드리며 세미나를 하게끔 했잖아요. 광신 역사 처음 있는 일이에요. 총장님이 너무나 감격해요. 큰 교회가 아닌데 큰 교회가 아닌데 광신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요. 교수들이 처음 있는 일이요. 이렇게 자기들이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연구해 본 것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상에 빛이 되십시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빛이 되십시다. 담양 땅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빛이 되는 석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이름 석자가요 세상 담양 땅에 흘러들어갔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진짜 아름다웠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보면 일어나 빛을 뭐하라?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을 발하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깨 피십시오. 어깨 피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길만 가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